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을 손꼽으라 하면 아마 야곱일 것입니다. 태어날 때에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 일평생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돌아갈 즈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장자가 받는 축복의 기도를 가로채 받게 됩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형 에서는 하가 치밀어 올라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하는 수 없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해야만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거부가 된 야곱은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다 보니 삼촌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거부가 되어 고향 땅에 도착한 야곱 앞에 형 에서가 서 있었는데 무려 장정 400명이나 이끌고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가 풀리지 않아 야곱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온 힘을 다해 약복강 어딘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형 에서는 야곱에게 나와 함께 이 고향 땅에서 살자 하였지만 야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언제 변해 나를 해할지 모른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세겜 땅으로 야곱은 나아가게 됩니다. 세겜 땅에 도착한 야곱은 베크시타에 돈을 주고 세겜 땅 변두리를 사고 거기서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겜 땅에 정착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착하려 했던 그 땅에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겜의 추장에 의해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디나는 야곱의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키울 때 애지중지 키워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딸이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이 여긴 오빠들이 이 칼을 가지고 가서는 세겜 남자들을 죽이고는 디나를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그 후 세겜 족속이 두려워 달아나다 임신한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 그만 길에서 죽게 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세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뿐 하나뿐인 딸 디나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했던 아내 라헬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고 형과의 화해도 이루었는데 왜 이런 비극이 야곱에게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난 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일어나서는 안 될 디나 사건과 아내 라헬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라 하셨습니다.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 거주하라 하셨습니다.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에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22절, 좀 긴 말씀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런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야곱이 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 예서를 피해 삼촌의 집으로 내려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이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곧 베델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다시 이 땅 가운데로 올라오게 하며 또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에 주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왜 야곱에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온 이들은 어느 날 헤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한 곳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르던 가축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한 곳에서는 그들의 가축에게 줄 풀이나 혹은 우물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급기야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 서로가 다투지 않도록 헤어지자 그렇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먼저 롯이 나아간 방향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소알 지역, 그러니까 소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외에는 방금 읽어드린 대로 그 땅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소돔 땅은 예전 에덴 동산과 같이 이 강이 넘쳐나서 물이 넘쳐 흐르고 그래서 가축들에게 먹을 양식도 풍부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했던 땅이 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그 땅은 아브라함의 가축을 키우기에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과 계속해서 다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여전히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땅은 자신이 볼 때에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금과 은이 넘쳤고 먹을 것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 경계 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 아무도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지금 그 땅으로 롯은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의 의미 역시 그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앞서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 가운데 올라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여 베델에서 서원하기를 나를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주의 전을 짓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베델의 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때를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심령에 가득 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그와 행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시편 18편 1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원수들을 피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때였습니다. 우리도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감사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용기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다시 예배 드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야곱은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단을 쌓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5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지금 본문을 보면은 세겜 땅에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이방 신상들이 이들에게 들어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귀걸이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상의 일종이었습니다. 귀에 부적처럼 우상을 붙여 다녔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새 속에 물들어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정신없이 살면서 베델의 자리를 떠난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베델로 올라와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에 올라와 정성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는 한 번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아직 영화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은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세어보라는 교훈을 줍니다.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야곱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야곱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한번 세어 보십시오. 그리고 돌아온 날을 되돌아보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다시 베들로 올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